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추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신림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총이 차고 넘쳐서 내 모든 삶이 오직 주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 또한 깨끗하게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모든 것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추수의 곡식으로서 얼마만큼 잘 연그러져 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초비상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유, 그러니까 기름이 참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잡아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 또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추수, 우리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키워서 가을에 추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본문 속에서 추수는 우리 믿음의 것들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둬지더라.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라봤을 때 곡식이 곧바로 이제 거둬진다는 걸 보면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곡식은 거둬들일 때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앞날에 미래에 이루어질 수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갈 때는 어느 누구든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 우리들의 인생, 현실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섰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이제 모든 심판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따라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종말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종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겁니다. 이 성경책 말씀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이유가 바로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쭉 살펴봤을 때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 아름답고 멋지게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큼만은 말씀으로 안 만드셨습니다. 사람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잘 먹고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오라,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죽여?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히 내 아들을 죽여? 두고 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33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신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이 구름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란 것이죠.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실 메시아를 이제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오신 그날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럼 이 세상의 위기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가 언제이겠습니까? 언제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을지 몰라. 인생의 위기인 겁니다. 이란 나라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국들은 중동 전쟁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포탄이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직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어느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찾고 있다, 꿈과 이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생존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꿈과 소망,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 것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참 초치는 설교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꿈과 소망, 소원 이런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것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에 뛰어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함께하여 주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주셨고, 위태롭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 이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정길영 목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위태롭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삶의 여정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마음은 우리 원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성경 안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모든 삶 속에서 잘 되고 또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막힘없이 거침없이 잘 나가는 그런 그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말씀에서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 이제 제대로 발견하자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발견했을 때는 우리 것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책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위기의 책이라고 제가 앞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결코 우리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포문을 열기 위해서 생명과 생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생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근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참,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고 남들 못지않게 뭔가 보란 듯이 아우라가 나오도록 잘 되고 형통해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출세했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 성공했습니다. 좋은 집도 갖게 되었고 좋은 차도 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진짜 저 집에는 예수 믿다 보니까 저렇게 됐네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자랑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통 자랑하는 것은 세상 어떠한 것을 잘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만 하고 있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 이 말씀 속에서 결코 우리들의 생존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생존이 아닌 뭐겠습니까? 생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남겨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을 사는데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주어져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날은 기뻐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괴로워서 울고 가슴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날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특권을 누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이 평안이 어느 한순간 있다가 어느 한순간 사라지고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서 어찌할 줄 몰라서 긴장감,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주어졌을 때는 언제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이 차고 넘치지만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긴장, 두려움, 불안, 초조감, 이게 감돌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수고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주 안에서의 그 수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을 때 그 복된 것이 뭐냐? 주 안에서 내가 뭔가 수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가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행하는 믿음,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건수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 못지않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드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그리고 또한 기도도, 또 말씀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발버둥 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수고가 우리가 헛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고가 헛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내가 세상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생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건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위한 그 사모하는 열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생존, 생명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연로하신 분들 더더욱더 이해하기가 힘들리라 봅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근데 청길용 목사가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와서 생존을 위해서 산다 보면 그것은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하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말씀에서 이 세상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뭘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느냐, 안 느끼고 있느냐. 아니, 내 인생 지금 먹고 살만하고 평탄하고 풍성하고 뭐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재산도 있고 좋은 차도 굴리고 좋은 집도 있는데 내 뭐 인생에 뭐가 위기감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건수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겪었던 때가 있고, 그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했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에 우겨섬을 당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숨통을 지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한 위기감을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이 언제였겠습니까? 내가 할 때는 내가 원한 대로 제대로 일이 안 풀렸을 때 하는 일들마다 어떻습니까? 그냥 엎친데 겹친 것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좋지 못한 일들이 하나 터지고 또 이게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또 겹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짜 살맛이 안 나. 이런 그 삶을 사는 거 우리 믿음의 것들 위기감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이 결코 우리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 하는 것을,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갈등 속에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청길용 목사가 하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내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래도 그 시간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 동안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왔는데 심신이 지쳐 있는데, 이제 청길용 목사 말씀 듣고 이제 소망과 위로를 갖고 뭔가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니까 이게 어떤 다된 밥에 초점 재 뿌린다고 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의심반하면서 반신반의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특권을 받아 누린다 해서 특권 받아 누린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 이별을 했을 때 내가 어디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그게 특권인 것인데, 그 특권이 천국 가는 그 특권은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도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내가 어떤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인생은 제대로 된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한 분이 이제 오늘 퇴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오늘 그래서 예배 꼭 나올 겁니다 하고 약속하면서 그래 갔다가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장로님은 또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아서 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입원해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참 어느 못지않게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일들을 준행해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바이러스를 찾지 못해서 병원에만 계속 신세를 져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란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런 바이러스 제대로 잡아서 빨리 퇴원하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일도 태산인데. 그리고 우리 다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인생 위기가 바로 이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집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맨날 며칠 동안 이제 거의 뭐 한 달 동안 다 입원해 계시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친 데 또 다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병원 신세 지는 그 모습 볼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런 일들이 있냐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주님 앞에 나온 나의 모습을 보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찾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니 아픈 자가 더군다나 교회의 장로라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뭐 목사 다음으로 이제 직분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병원에 신세지고 있어. 아유 참나온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은 진짜 이거 나차 부끄럽죠. 남들처럼 열심을 품었는데 왜 아프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못했으니까 그러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존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에이 우리 하나님 진짜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프겠냐?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아프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 에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심지어 또 안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바로 생명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가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걱정, 의심, 문제점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안고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고 뭐가 차선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배들을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세상 문제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러나 나에게는 직면한 문제, 세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제일 앞선 것이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만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문제가 앞서서는 안 되고 생명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 생존의 문제는 차선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하에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다면 나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게. 그러면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네가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 다 책임져 줄게. 그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 인생 다 책임져 줄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일꾼입니다. 근데 왜 아프냐는 것이죠. 근데 왜 병원 입원시키냐는 겁니다. 근데 왜 사고가 나서 또 병원 신세지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하는데 왜 말아먹느냐는 겁니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생명에 관한 문제냐, 이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것들은 과거의 그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서도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어.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이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것들께서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길을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로 했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는 아주 많다고 하지 않고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고 평탄한 대로를 찾는 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찾는 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는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좁고 협착한 길, 이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대요. 수요 저녁 예배인데 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수요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때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그 인원이 그 인원이야. 참 좋은 일입니다. 바로 이건 것이죠.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식구,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때는 교회 나오기 싫다는 겁니다. 나오기 싫은데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다른 교회 가고 싶어도 말씀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참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아니, 교회를 왜 나오기 싫어할까? 그러고 있을 때 나오기는 싫은데 말씀 때문에 그냥 나온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말씀 때문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닌다. 아주 잘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생각했다면은 이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다니고 싶다는 것은 생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세상 것에 편안하게 뭔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교회, 큰 교회로 몰린다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누가 와도 모르는 그런 큰 교회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우리 신림교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뭘 했다 하는 것은 금방 다 들려와. 그러다 보니까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 간섭하지 않는다 그죠? 간섭받는 게 좋으냐, 간섭받지 않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은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목회자로부터 또 교육전도사나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있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간섭받는 건 누구든지 다들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섭받지 않고 편하고 안일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했을 때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인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서는 안 된다면 이거 뭘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것들은 그 편안함, 안일함을 다 포기하고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자녀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드러난 결과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집에서 TV 보면서 저녁을 드시면서 어떻습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늘 또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젊은 선생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저녁도 식사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또 각자에게 주어진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 바라보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는 그 모습 보면 누가 돈을 주나? 그렇다고 해서 칭찬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야. 참 이런 걸 보면은 세상 버전을 바라보면 미쳤어. 아니 그 큰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다 사례비를 받는데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모든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은 웬만한 큰 교회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아이고야, 피아노 잘 치는 사람 큰 교회 갔으면 돈 받으면서 피아노 치는데 이런 조그만 교회 나와서 피아노 치면서 돈도 안 주고 그때 저녁도 사주느냐? 저녁도 안 사주는데 미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서 현실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진짜 이건 누가 이렇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냐는 것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갖고 나오면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집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생존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 세상 욕구 충족,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냥 큰 교회 가셔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가면 안 돼. 지옥은 한 번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야. 우리 이것도 아파 죽겠다 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는 그 고통이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주어진다니까요. 우리 이 세상 살 때는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의학 기술로 치료받으면 그래 아파 죽겠다 했던 것이 이제 고침을 받아서 웃을 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게 아니야. 한 번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 반대로 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신기하게 그냥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눈 뜨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와 좋은 것이다 하면서 다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세계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는 잠잘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잠을 못 잔대. 천국 가면 나 잠이나 실컷 자야겠다 했는데 천국 가면 잠 못 잔답니다. 왜 잠 못 잔지 아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 펼쳐지다 잠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피곤하자.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피조물은 피곤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떤 특권을 받아 누리고 산다. 그 꿈 깨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특권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특권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권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파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파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사들 또 특권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으면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또한 선교사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은 순교당하신 분들 바라보면 우리가 이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느낄 줄 아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생존이냐 생명이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서 다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면 선지자들 말씀 안 전했으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서 신약의 사도들, 사도 바울 오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도 없는 가말리엘 문화, 그때 당시 최고의 문화를 습득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위 간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는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다 쓰레기 같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세상 것 다 누려본 겁니다.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지.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 것들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뭐 세상 것 다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건강해지길 바라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농사 잘 되기를 바라고 뭐든지 다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인물을 바라보면 다 반대, 생존을 위해서 다 컷시키는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대가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냥 그것을 대표적인 인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생명 되신 예수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세상에 풍성하게 소유를 많이 소유했다. 또 일을 더 잘 되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많은 소유를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것들 또한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누렸다. 물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형통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과 취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쏟아부어 주다 보니까 제가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버는 쪽쪽 모든 것을 다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저 또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 간증하신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서 인마이 포켓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적들이 누가 대적해야 되냐? 그런 자들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 배를 채운 자. 자기 배를 채운 자. 자기 배를 채운 이기적인 삶, 그런 개인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하라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겉면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잘 되신 분들 바라보면 큰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들이 뭐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번창했다 하는 걸 바라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일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교회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생존의 삶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거 우리 것들
한번 체험을 하셔야 돼. 한번 체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독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더 이상 말씀 전하다 보면 또 길어지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잘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야,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네. 야, 저 사람 혼자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있네. 우리 이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다 받았네.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했네. 그러니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것마다 다 잘 되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신 우리 미래 것들 열심을 내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남들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꾸준하게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 개차반으로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막 물질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여기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데도 물질 복을 안 쏟아 부어주죠.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교회라면은 이 신앙생활 개차반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는 게 이게 지극히 맞는 일이야. 근데 우리 미리 것들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일꾼인데 참된 일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안 주시느냐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 사업 성공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형통한 삶을 누린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미리 것들 신앙의 잣대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생존이냐 생명이냐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면 그 신앙생활 백발백중 시험 들 수밖에 없고 교회에 떠날 사람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그러나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들이라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서 구약의 성경 인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세상 것 얼마든지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그 특권을 누려서 솔직히 말해서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그 친구를 다니엘 바라봤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세 친구들 붉은 불에 던져졌지만 또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래 살아남았습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 모든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생쇠 모든 것에 사람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섞였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것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신다니까요.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식사도 안 하고 주님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이 수고가 그냥 헛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었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데 다 누리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해. 근데 우리는 세상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수고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수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헛되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더라도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특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것. 우리들의 특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들의 특권이 이겁니다. 우리들의 특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땅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은 온전히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위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라고 했을 때에 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 세상에서 뭔가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생존, 생명. 생존을 위해서라면 땅에 앉히실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위에 앉히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참 바보짓입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건 참 헛된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는 생존에 관한 모든 것 다 보장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저 보장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곧 생명을 추구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앉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천국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